Hi, everybody. Welcome to another online youth service. I hope you guys are all well and safe at home. Looks like the restrictions are back, but by now I think we're pros at worshiping at home. Although the situation is not ideal, let's try our best to worship and praise God with all that we have. Let's start this week's worship with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that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on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s all clap our hands together as we sing and praise.
You stood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s.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You stood before my failures,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And what can I say?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And I'll stand, my soul, Lord, to you surrendered. All I am is yours.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I'll stand, my soul, Lord, to you surrendered. All I am is yours.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And I'll stand, my soul, Lord, to you surrendered. All I am is yours. All I am is yours. And all I am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I'll stand, my soul, Lord, to you surrendered. All I am is yours. All I am is yours. And all I am is yours. All I am. And all I am is your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저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잘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4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드릴 때와 동일한 마음가짐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상황이 더 나빠져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이에 청소년부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들 마음 깊이 새겨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안에 많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팀과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까지는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청소년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익숙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편함과 익숙함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 편함과 익숙함보다 다시 하나님의 전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려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옷도 깨끗하게 잘 갖춰 입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찬양할 때도 불편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답답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우리 친구들이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이번 주 1장부터 쭉 읽기 시작해서 이제 6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 같이 마음으로 또 눈으로 또 입으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같이 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성경책 없는 친구들 얼른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놓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꼭 우리 친구들이 시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갔다 와서 다 성경책 갖고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말씀을 잘 아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을 이렇게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총 몇 개가 나오죠? 6개가 나와요. 6개의 장비를 이렇게 갖추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살면서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앞에서 쭉 읽어봤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복음이 뭐예요? 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거. 왜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그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2장을 제대로 읽었던 친구들은 이 말씀이 기억날 텐데 이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던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는 특히나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방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간에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들 여러 가지 당부를 4장, 5장, 6장 초반에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0절은 그 마지막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죠. 듣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강건하여져라, 강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Be strong 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강하여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왜 그렇다면 이 마귀의 간계를 내가 대적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 여기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 또 권세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인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게 쉽게 표현하면 11절의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우리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유혹 가운데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 그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관계 끊어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그 진노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거에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좀 우리 친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말씀,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잠깐 퍼즈하고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가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싹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화내고 막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나고 누구한테 분을 내는 그 가운데 그것을 오래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마귀가 우리 마음의 틈 가운데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화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불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욕을 했다든지 하여튼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찾아왔어요. 그 마음 가운데 틈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화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화를 갚아줘야 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나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 틈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구원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좀 다른 말씀 또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잘 살펴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뭘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워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싸우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것들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귀가 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싸울 때 그 마귀가 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넘어뜨릴 자,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삼키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아래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삼킴으로 인해서 마귀가 또 자기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3장 10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 간사한 그런 계략, 전략, 스트래터지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무엇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론은 뭐가 돼요? 강화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김이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은 뭐냐면 주 안에 있음으로 주어지는 힘.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므로 인해서 내가 드린 시간 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내가 가졌을 거야.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짐.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 그 힘을 의지함. 그거로 인하여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힘, 믿는 힘의 시작은 주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하여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들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전신 갑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몇 절까지죠? 그래서 17절, 14, 15, 16, 17절 4절에 6개의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강하여진 너희가 이것들을 갖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왜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마귀의 간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귀한 게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잃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잘 간직해야 될까요?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똑똑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하는 곳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디에 숨겨두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반대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성경에서는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것들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너희가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좀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14절에 보면 이제 이것들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준비하고 있죠. 성경을 좀 더 찾아볼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당시에 병사들이 띄었던 허리띠는요 그냥 우리가 벨트 같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랫부분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이 허리띠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딱 허리에 있으므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다 찾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보면 진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허리띠처럼 세상을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됐다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에 부분, 여기 가슴 부분과 이 뒤에 등 부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뭐라면 의로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해방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요. 결국은 죄로부터 떠남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의로운 자의 자리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진리, 두 번째 의,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보면 결국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됨도 하나님께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롭게 됨을 믿는 것,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내가 거룩하게 되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깨끗게 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신이에요. 이 복음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평안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평안해져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평안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니엘도 그랬죠. 왕의 조서가 내려요. 그리고 그 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도 던져질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한 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평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장되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이제 16절로 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 전쟁 나가면요,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불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불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아도, 그 적군이 맞아도 불로 인한 상처를 입고, 혹시 맞지 않더라도 땅에 때려주면 불이 이렇게 번지면서 많은 그런 사상자를 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가면 그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우리 친구들 방패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어벤져스 그런 방패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당시의 방패는 이렇게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방패.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숨으면 몸이 다 가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방패인데요. 무엇보다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패인데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방패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방패의 원래 기능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방패를 갖고 있는데 이겨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또 이제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구원의 투구, 이제 네 번째예요. 구원의 투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게 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구원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이 어려운 때는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의 소망함을 갖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인하여 이 소망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예요? 성령의 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성경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이 쓰여졌고요. 이것은 결국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맞닿아 있어요. 결국 성령의 검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검은 뭘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이 찌름을 통하여 뭘 찌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서 여기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감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과 이것들을 다 갖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당부의 말이에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좀 해줘.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 좀 해주고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들 잘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찾았을 때 우리 친구도 혹시 이런 생각 해봤나요? 결국 말씀하신 거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네. 말씀이 결국 우리가 취하는 그 전신갑주의 모든 시작은 말씀 가운데 있네. 맞아요. 이 6가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딱 하자면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또 믿음은 어디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겼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은 무엇이에요? 결국 말씀, 그 진리의 검. 진리도 마찬가지죠. 또 뭐예요? 의도 마찬가지죠. 다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또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분별할 수 있는 시작이 어디냐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을 때 그 마귀가 사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살짝 바꿔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요 결국 기도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끝으로 너에게 당부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의 시작인 기도를 내가 놓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인 기도를 놓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갑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강해져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